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아합 왕이 여리고 성을 건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책임자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버립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죽었는지. 그렇지만 또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히엘은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을 세웠는데,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불이 또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는지를 히엘이라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고난이 있는지 모를 때가 거의 다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어떤 어려움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은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난 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포에 집회하러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예복도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너무나 서울시 물질 문제로 서울시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려가지고, 그가 가진 돈만으로 하면 괜찮은데 빌려다가, 다른 사람은 빌려다가 비트코인 잘 될 줄 알고 투자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도 속을 썩여왔는데, 그래서 어머니 말하는, 어머니가 너 이것밖에 없냐, 빚진 게 정말로 그랬더니 그거밖에 없대.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해결해 줬는데 다음에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목사님인데 돈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큰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려면 집을 저랑 잡아야겠네. 대출을 받았어야겠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식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식인데. 그러니까 자식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당 잡아서, 집을 저당 잡아서 아들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수천만 원씩. 이유를 알 수,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현재의 그 목사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도받고 예복도 입었으니까. 같이 기도 좀 해보게요 라고 하는데,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무튼 한 단어는 떠올려 주세요. 불순종. 불순종. 그래서 이 죄는,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현재의 모든 어려운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야 돼. 이것이 의를 위한 고난인지 내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이 분별을 해야 되죠. 의를 위한 고난 같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 같으면, 즉 물질의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빚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러다 빚진 것도 아니고 자식의 속을 썩여서 잘못해서 이렇게 막 수천 만 원씩 받고 난다는 것은 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버려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거죠. 하고 나니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굴이 죽어버려요. 왜 죽어야 되나 도대체 이유? 히엘이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구약성경에서 사람이 죽임을,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사형죄, 레위기에 보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치대 치 목대 목이에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누가 쳐죽였어요. 그러면 죽여야 그 사람. 그럴 때는 거두기 때문에. 두 번째, 부모를 치는 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그건 자식이 아니다. 그건 죽여버려라. 세 번째, 부모를 치지 않아도 저주하는 자,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말로 막 죽여놨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주한다는 것은 업신여기다 이 말이에요. 업신여기다.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겨. 이런 사람 죽여라. 사람 유괴한 자, 유괴했느냐? 죽여라. 절대 유괴 못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있느냐? 자기 자식을 우상에 바치는 자 있느냐? 죽여라. 그 다음에 짐승과 수간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여버려라. 이란 죽이라는 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과 막내가 죽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쌓다가. 왜 죽었을까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500년 전에. 20년 전도 아니고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말을 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서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500년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리 500년 전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BC 1450년이에요. 그렇게 저주를 선포했던 때가. 그리고 아방 시대에 히엘이 그 성을 건축한 때가, 아방 시대가 주전 BC 874부터 853이니까 우리 500년이 지나고 나서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내린 저주가 500년이 흘러도 그 저주가 그대로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500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방 시대는 아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성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의 총책임자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히엘이 자신의 죄로 지은 게 아니라 임금 아방의 명령 받아서 나가 죽은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겠어요. 시킨 사람 아합인데 그 아합의 명령에 따라서 성을 세우다가 터와 성문을 터를 닦고 성문을 세울 때 마다들과 막내가 죽어버렸어요. 누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림이 없다. 저는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배로 씹고 말로 거둔다. 죄라는 것은 씹을 때는 별거 아닌데 거둘 때는 그것이 몇 배로 뻥 튀겨지는 것을 봤어요. 배로 씹고 말로 거둔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 말이 있죠? 대말. 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한 말이 10배입니다. 10배. 한 번 줬다가 10배로 받는다 이 말이죠. 죄를 하나씩 한 배를 씹으면 10배로 거두게 된다. 내가 죄를 지켜줘야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몇 번 회개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려. 회개했으니까 됐지. 회개했으니까 끝났지.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보니까 끝난 게 아니더라. 끝난 게 아니더라. 더군다나 죄라는 것은 배로 씹고 말로 거두는 것이구나. 오늘 읽은 말씀 보면서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가 정령 죽는다. 사형죄잖아요. 사형 형벌이잖아. 사형의 형벌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사형. 누굴 죽였던지, 사람을 쳐 죽였던지, 부모를 쳤던지, 부모를 저주했던지, 유괴했던지, 우상숭배했던지, 아니면 수간했던지, 이런 죄가 있으면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으면 죽는데, 이건 지금 과일 따먹는 것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나 과대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따먹었어요.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여러분. 따먹었더니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질병의 저주 받았어요. 질병의 저주. 뱀이 흙을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뱀이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수많은 질병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질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계속해서 질병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질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살다가 질병 때문에 죽어요. 수많은 암으로 죽고, 가난의 저주가 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 그리고 가난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굶어서 죽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먹을 것이 없어 죽고. 마귀의 종된 저주, 그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더다가 죽어서 지옥가. 선악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잉태로 고통 여자에게 더해지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선악과한다고 하는 것 식으로 너무나 과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건 되로 씹고 말로 거둔 정도가 아니죠. 저 자식 하나만한 죄를 지었다면은 저 자식 나무만큼 그 죄의 백발을 거두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좀 따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랬다 보니까 그런 일로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단 징계를 선포하고 나면 그때서 회개하고 발버둥 치고 눈물 흘려도 하나님께서 한 번 선포된 징계를 거두지 않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하기 전에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더라면 징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냥 죄짓고 숨어있기만 했잖아요. 두려워서 숨기만 했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징계를 선포. 선포된 이후에는 이미 회개도 늦는다. 회개받자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신다.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거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회개도 때가 있다. 선포되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돼. 회개도 빨리 하는 게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커진다. 징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회개는 즉시 하고 내가 죄를 짓다 빨리 즉시 회개하자. 이게 시간 가면 갈수록 처리가 어려워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무리 농사져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 가난의 저주를 내리시죠. 너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13절에 하나님 죄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가인은 이런 저주 받아도 돼요. 왜?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살인죄를. 그에 비하면 아담과 하와는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숭배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심한 형벌을 받았는데 가인은 살인죄를 친동생을 죽였으니까 이런 형벌 받아도 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죄벌이를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너무나 무거워요.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유리한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유리하다가 방황하다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죽인다는 징계는 저주는 안 내리셨잖아요.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다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회수한 게 아니에요. 변함없어요. 그것은 가인이 이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니까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땅이 효력을 준다라는 이 말씀을 회수하지 않았어요.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했는데 그 말씀도 회수하지 않았어요. 한 번 내린 징계는 회수가 안 돼. 너무 무겁습니다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는 못하게 해줄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도 없애지는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공의로우신. 사울왕을 또 봅니다. 사울왕이 왕에서 쫓겨나잖아요. 왕에서 쫓겨나. 왕에서 쫓겨날 정도로 큰 죄를 그가 지었는가. 왕에서 쫓겨날 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왕에서 쫓겨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가.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갈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칩니다. 후미에는 누가 있었느냐? 어린애들, 나이 드신 분. 앞에는 적군이 있을지 모르니까 건장한 청년들, 군사리 앞에 서고 뒤에는 어린애들, 노약자들이 있어. 피도폰이 그 뒤를 쳤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본 내가 기억하니까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의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제 쳐서 15장 7절에 사울이 하윌라로부터 애굽왕 술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 왕이 지은 죄가 뭐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탐심이 좀 생겼죠. 탐심이 생겨서 양과 소의 좋은 것은 안 죽였어요. 기름진 것, 어린 양, 아무튼 좋은 것은 안 죽였어요. 탐심 때문에 안 죽였어요. 목숨을 걸고 한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탐심이 생겼어. 안 죽였어. 탐심이 생겨서 그걸 좀 안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우리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11조 떼어먹었던 죄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성례 감동을 받았는데 안 드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돈 욕심 때문에. 사울왕이 이건 좀 탐심정지했다. 이렇게 큰 죄예요. 15장 10절 11절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는 말은 다시 후회하고만 있다 그 얘기 아니죠. 1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간밤에 지난밤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후회한 것뿐만 아니고 간밤에 이미 마음 먹으셨다 안 먹으셨다? 먹으셨어요. 이미 사울왕 왕에서 내보내야 돼. 끝났다 이 말. 사무엘이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게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미 하나님 마음 먹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이 온 밤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세요. 한번 내린 징계.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왕에서 쫓겨날 만큼 너무나 과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잘라버리지. 완전히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잖아요. 부분적으로. 아말렉과 싸우라 했더니 싸웠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놨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탐심이 좀 생겨서 죽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왕에서 쫓겨날 만큼 큰 죄인가? 죄라는 것을 그는 대놓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시면 죄에 대해서는 말로 거두기만. 사실상 우리가 보는 작은 죄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 죄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큰 죄도 작게 여겨요.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크게 보세요. 왜? 형벌을 크게 내리시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얘기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하겠습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작게 여기실 때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죄인 아말렉 사람 진멸하되 다 없으니까 치라하셨거늘 왜 목소리를 청조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조하여 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긋고 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수를 끌어와서 내가 안 죽였습니다. 변명하는 거죠. 변명. 하여간 변명을, 우리는 변명을 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걸 가지고 변명을 해. 약화시키려.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제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은 그냥 잘못했을 때 해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좀 줄이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줄이려고. 그럼 제대로 회개가 안 된다. 내 자신이 변명하려고 하면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때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 우리도 수없이 버리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말씀 버려버리잖아. 그냥 때는 우리가 우리 편할 대로 살잖아요. 왕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 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했더니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포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노니 이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타이밍이 늦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하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도 타이밍이 있다. 회개했다고도 안 돼요. 지금 내 죄를 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거절해요. 왜? 경배해봤자 안 받아. 하나님께서 사울이 경배하는 거 안 받아.
주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셨는데 그가 100번, 1000번, 10,000번, 1000번째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1만 번째를 드린다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러면서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느니이다. 한번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나 저주는 거두는 법이에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는 법은 있어도 선악을 알려나무 실과를 먹는 죽으리라 회개해도 이 자체는 거두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지만 자체를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무서움이에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갑자기 성폭행을 당해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으니 야복강에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꿔줬어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의 딸 디나가 추장 이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갑자기 당해버려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든지 갑자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갑자기 오잖아요. 예고 없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더니 그의 시몬과 레위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도륙하죠. 살인 수많은 사람을 죽여 잔인한. 갑자기 이게 웬일이 야곱의 집.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 형 에서가 와서 나와 함께 돌아가자 했다는데 그는 그를 거절하고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시죠.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너 왜 베델로 가 있는 여기 있느냐 이 말이야. 너 왜 세겜에 머물러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야 돼. 너 거기서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뭐 베들로 좀 늦게 아직 안 갔다고 해서 그렇게 그게 큰 죄예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돌입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항상 과해요. 우리가 보기에. 적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크게 거두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밖에 못해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는 뭐야? 한 사람 죽였고 한 사람 가늠했어. 한 사람 죽였고 한 사람 가늠했어. 근데 그가 거둔 것은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죽였고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그의 종들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 한 명 죽였는데 여러 명이 죽어. 그도 자기 아들이 죽어. 자기 신하들이 죽어. 한 명 가늠했는데 압살롬이 자기 후궁들을 여러 명을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욕을 보여요. 한 명 했는데 돌아온 건 여러 명이에요. 이게 죄의 무서움. 우리는 하나씩을 뿌렸는데 10배를 거두게 되었지. 서로 삼가운데서.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줄 알고 우리는 죄를 안 짓도록 해야만 해요. 죄짓고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죄는 용서되지만 형벌은 그대로다. 형벌은 우리 아내 바세바와 가난해서 자식이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더니 병들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미 그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살려주시고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 아이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 중에 사하셨거니와 그러나 당신은 원수의 비방할 걸 얻게 했으므로 그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한 번 선포된 말씀은 거둬지지가 않는다. 죽더라. 결국 죽어요. 차라리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죄를 책망하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어. 타이밍. 회개는 타이밍 빨리 죄를 회개해버려야 돼요. 선포되기 전에. 죄와 상관없는 것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다시피 히스기야만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 죽을 테니까 이어내라. 유언 남겨라. 했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국가가 지금 위기요 위기.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지금 국가가 전쟁 중이야. 근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두 번째 그에게 아들이 없어. 후사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제 후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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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기야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수를 넣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가적 위기에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그 후사가 될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말씀을 거두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거둘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죽음에 관해서만큼. 옛날에 교회 개척이었을 때 우리 금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어떤 할머니 같이 사는데 그래서 예배 때 할머니 모시고 예배도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려워서 못 모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걔가 다른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끊어졌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그랬더니 드렸대. 그러면 너희가 이미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렸으면 끝나는 건데 왜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임종 또 뜯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임종 예배 드리면 빨리 돌아가실 때 예입니다. 빨리 가시라. 버티지 말고 더 좋은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가 임종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빨리 가야지. 이게 축복이고 은혜 아니야? 여러분도 뻗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멘 안 하네. 그래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면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할 거잖아요. 근데 또 와서 예배 드리달라고 하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잖아. 어쩔 수 갔지요. 갔더니 이미 혼수 상태 16시간이니까
혼수 상태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자녀들이 다 왔잖아요. 와봤는데 이미 어머니는 자녀들 왔는데 어머니는 혼수 상태예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명예배 드리면서 이제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손을 놓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죽음에 떠나가도록 선포하라네 성령께서. 아니 16시간이나 지금 무의식이 쪽에 있는데 무슨 죽음에 떠나가라고. 근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을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는 죽음에 떠나갈지어다. 죽음에 떠나갈지어다. 내가 봤는데 갑자기 16시간이 나왔어. 이 무식주에 있는 이 할머니 집사님 눈을 번쩍 떠버리네. 그랬더니 느닷없이 막내 아들 이름을 누구야? 이름 불러버리는 거. 기도다가 저 깜짝 놀라버렸어요. 다 놀랐지 지금 다 놀랐어. 갖고 이렇게 세워 달라고. 그래서 세워들이 쫙 자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맞죠. 그 상황에서 제가 당황이 되었어요. 이거 웬일이냐 도대체 느닷없이 이게 16시간 이상 혼상태 있던 분이 무식 중에 있던 분이 깨어서 막내 아들 이름을 불렀다. 아마도 막내 아들이 마음에 제일 많이 걸렸을 것이다. 여러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 이름을 불러. 그러면서 아들들 쫙 자녀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네. 그전에 그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한테 신방 갔을 때마다 그 한 집사님이 10몇 년을 누워 계신. 그러니까 자기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생명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돼. 집사님, 하나님이 생명을 안 데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안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매겨 예수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럼 다 지옥 가니까 그 기도를 하세요. 주님 걷어갈 때 생명 걷어갈 때까지 그 기도를 하세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또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까지도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 얼마나 뭐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걸리는 거야. 이게 걸리는 거야. 그 가운데 셀로 막내 아들도 뭐 이유가 있어 걸렸겠죠.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찬스다는 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어머님이 못 돌아가시고 같이 가도 하십니까? 내가 신방할 때마다 어머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죽게 만드시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효도가 뭐냐? 부모님이 예수 믿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효도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예수 믿을 사람 손들 나오더니 다 손을 들어요. 귀는 찰수하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다 영접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할 일 다 했잖아. 이제 마지막 저 문짝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제 이때 돌아가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그런데도 안 돌아가시네. 그러면 이때 돌아가시면 저도 은혜가 되고 본인도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될 텐데 안 돌아가셔. 찬송을 하고 더 불러도 안 돌아가시네.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명이 걸려요. 한 명이 걸려. 누구냐? 며느리. 그들의 어머니 친엄마. 왜냐? 이 며느리가 와서 그 시어머니 그 수발하려니까 긴 벽에 효자 없다고 자기 보고도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아침에 나가버렸어. 가출해버렸어. 이게 걸리는 거야. 이 집사님.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인간적으로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화해하지 않는 사람.
원수 믿은 사람,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 이거 다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칭칭방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으면 가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냥 빨리 네 어머니 찾아라. 빨리 와서 마지막 인종에 환영해. 어쨌든 이 시어머니도 죄송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건 야속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며느리지만 이 며느리는 죄송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야속한 마음도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빨리 조금 쉽게 가신다 하고 저는 왔어요. 와서 이제 알아서 그렇지 하고 나서인데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금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 영혼 천국 갔다라고 귀에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이게 한이 맺힌 게 있으면 이거 안 풀리면 빨리 가지 못하는구나. 우리 이봉정 목사님 계시는데 예전에도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다 됐다고 그랬어요. 90대가 됐다고 했는데 안 가셔. 그러면 저만 거짓말쟁이 되는데 저는 딱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권사님이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라고도 하나님 저못 가요. 내 자녀들 믿어놓고 어떻게 가요?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인데 자녀가 예수 안 믿고 혼자 어떻게 가요? 천국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것은 저게 때로는 안 맡기고 다 됐다고 하는데도 관계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려면 빨리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러니 마음 편하게 천국 가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맺혀 있어. 자녀들 때로는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이 상태로 못 갑니다. 주님 앞에 가면 큰 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에 대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내가 관계 나 때문에 깨져서 내가 그래서 그러고는 천국 간다. 주님 앞에 큰 책망받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경우 때는 좀 늦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료도 돌아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사소한 죄일 수 있어요. 작은 죄일 수 있어. 그러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과 어려움과 죄의 징계는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우리가 오래전에 지은 사소한 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찾아가서 그것을 티끌만한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털어버려라. 절대로 변명하지도 말고 합리화하지도 말고. 죄는 죄일 뿐이다. 어떤 큰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겠지만 어떤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게 만드시고 죄는 용서해. 그럼 죄를 용서 안 해주면 어떠냐? 죄 용서하면 지옥 가는 거지. 죄 자체를 용서 안 해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상 받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 그러나 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도 절대로 죄를 따지시는 분. 하나님 사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죄는 회개야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선포된 징계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떻게 거두실지를 몰라. 어쨌든 간에 2번이고 3번이고 저도
과거에 회개했던 죄가 때로 떠오르면 주면은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내가 회개해서 죄상 받은 것 같은데 왜 또 떠올려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생각나면 또 하고 그러면서 그 죄가 심히 크구나. 그 죄가 다시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라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지금 큰 죄. 그 당시에는 작은 죄였어.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죄가 작은 거였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큰 죄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현실에서는 그것이 작은 죄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랜 세월 뒤돌아보니까 그게 작은 죄가 아니었어.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야. 우리가 현실이 지을 때는 작은 죄라고 생각.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는 작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큰 결과를 맺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다윗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죄라고도 인식을 못했어. 그러나 그 죄를 지고 나왔을 때 나중에 엄청난 것을 거두게 되었지. 사울왕의 죄를 질 때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 그러나 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죄 지을 때 그 죄가 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봐. 그 상황에서 벗어나봐.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를 안 받으려면 현실의 생활에서 작은 죄, 티끌만한 죄도 반드시 죄다라고 인식을 해야만 돼. 절대 죄 안 지으려 발버둥을 쳐야 돼. 죄를 지어서 즉시 회개버려야 돼. 늘어들수록 징계가 선포되고 나면 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게 늘 기름 부어주셔서 사상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끊어버리고 죄가 그 몸에 내 두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들어오면 그걸 타고 어둠의 영이 내 안에 흘러들어가 철저히 죄를 거절하고 그래서 온전히 참되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으로서 삶을 살기 부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